오늘 출애굽기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7차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8번째 메뚜기 재앙, 9번째 흑암 재앙, 그리고 10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에 대한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물론 하나님의 인내는 계속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구원, 이 두 가지에 대한 교훈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8번째 10장 1절부터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 명령하시면서 이번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1절 2절을 통해서 왜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는지 재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한, 두 번째는 후세에게 전하기 위한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져야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전하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에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표현이죠. 바로 왕의 문제는 지금 뭐죠?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겸비하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 경고하시죠.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고대 농경사회에서 곡식이 다 익어요. 곡식이 다 익었는데 그걸 다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면 열심히 농사 지은 게 헛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농업의 신, 풍요의 애굽에 풍요의 신이 있어요. 오리시스라는 이 신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돈이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기득권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메뚜기 재앙 때문에 처음으로 바로의 신하들이 공개적으로 왕에게 이야기하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왕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조차 애굽이 이미 망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야 가서 그래 알았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갈 자는 누구누구냐 하고 물어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어린 것들은 내비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전략입니다. 바로왕의 전략. 자녀들을 애굽의 인질로 잡으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다시 돌아오겠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동풍이 하루 종일 부니까 메뚜기가 날라왔습니다. 14절 메뚜기가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큐멘터리 보면 가끔 메뚜기 떼에 관한 것을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한번 수천만 마리가 한번 지나가잖아요. 농장을. 그러면 완전히 소위 거덜내는 거예요. 완전. 야, 무섭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르죠. 야, 나의 죄를 진 이분만 용서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또 변해요. 모세가 기도하고 메뚜기가 홍해로 다 날아가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21절부터는 아홉째 재앙, 흑암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짙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흑암. 22절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죠. 이 재앙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바로 왕을 태양의 아들로 여겼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그 햇빛이 사라진 거예요. 태양신. 유명한 태양신이죠. 저 태양신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9번째 재앙은 애굽신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바로 왕의 신성, 태양의 아들, 그 신성에 대한 부정을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던 곳은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빛의 근원임을 보여주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타협안을 제안하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젠 그래 애들도 같이 가. 그러나 양과 소는 머물러
안 돼. 자녀는 데려가되 가축은 여기다 두어. 그러니까 모세가 단호히 거절하죠.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왜 가축을 데리고 가요? 제물로 인해서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신앙의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순종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시할 때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바로가 분노하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때요? 담대히 대답하죠.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이제 바로 왕과 모세의 마지막 대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최후의 심판뿐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미리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웃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을 구하라고 명령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무슨 말이냐? 모세도 애굽에서조차 이제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마지막 선포를 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다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가장 무서운 재앙. 여러분,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장자는 다 있죠. 애기 안 낳은 사람 빼고는. 그렇죠?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왕족부터 가장 낮은 종의 자녀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첫 번째 난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움. 누가?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 바로왕이 출애굽기 1장이에요. 바로왕이 다 죽이잖아요. 애들, 히브리 애들을.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것에 대한 정확한 심판입니다. 10번째 재앙. 그리고 이제 완전한 구별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네요.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실 거예요.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로 나오니라.
그리고 11장 마지막 본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출애굽기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의 왕의 근본 문제는 뭐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 여호와 인정하지 않아.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겸비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가 계속 타협안을 제시하잖아요. 이 땅에서 제사해. 야, 장정만 가. 야, 어린이는 둬. 야, 가축은 두고 가. 하지만 모세는 단호히 거절하죠.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모세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양다리를 걸치는 부분적인 순종.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신앙이 너희 세대를 뛰어넘어 계대되어야 된다. 네 아들과 네 손자의 귀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과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세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심장 이식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미치지 않으시고는 그 아들을 죽여 그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실 수 없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이식되어 있어서 그 심장이 뛸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 뜨거운 갈망과 그 감격이 계속 불일 듯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을 꼭 의식하시고 그 심장을 이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살려주셨는데 감격하며 그 사랑을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꼭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은 영적 진리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빛의 자녀는 뭐죠? 저 어둠 곳에 가서 빛을 비추는 무엇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무작정 그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원하신다. 왜 지금 말세? 아니, 언제적부터 말세인데 주님의 오시기는 언제 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주님이 왜 지금까지 인내로 참으시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면 심판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완악함은 점진적으로 깊어진다. 죄의 속성이 그래요. 조금 강도가 약한 것 처음에 하다가 점점 나중엔 강도가 강한 것까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굳어져서 영적인 마음이 굳어지는, 결국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다. 히브리서는 너희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바로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마음에 찔리면 하나님의 심장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 그리고 이제 장자의 죽음은 대속을 예표합니다.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고 신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과 점진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계속 바로처럼 거부하지 않는가, 아니면 모세처럼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전적인 헌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있을 그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 그리고 빛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마지막 재앙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피를 통하여서 그 심판에서 우리는 구별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 그분께 오늘도 감사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 모든 목사들이, 리더십들이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하나님, 목사인 저도 오늘 겸비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계대되고 전수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로처럼 계속 타협하고 거절하는지, 아니면 모세처럼 온전히 순종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도 연약한 자들 할인이를 위해서 식도와 기도가 잘 기능이 발휘되게 하시고, 우리 민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몸이 모든 암세포로부터 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최영재 감독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영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수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 추운 날에도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겸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앙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잘 궤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시대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처럼 계속 세상과 타협하는가? 아니면 모세처럼 정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가는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할인이를 만져주시고 식도와 기도를 강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말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민우를 불쌍히 여기시고 혈액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이 시간 주께서 예수의 피를 발라주셔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